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영혼 없는 말은 건강에 해로운데 우리 식구들은 다 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은 계신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산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약 1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2000년 제 집사람 큰아들 주한이 3살, 둘째 아들 1살 주엘이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그 당시 사택이 5층이었는데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할 수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면 옆에 계신 분들이 더 깜짝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10초 정도 흐르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밥이었지만 10초 후에 먹는 밥이 더 꿀맛이었고, 똑같은 가족이었지만 10초 후에 본 가족은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콧김만 불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아내, 예쁜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을 때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노래 다들 아시죠? 돌리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모르시군요. 우리 식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신 분들이라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지진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즐겁고 바쁠 때는 그냥 흘려드렸던 하나님 말씀이 고난을 당하고 아플 때는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들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식구들 아멘이십니까? 하기 싫으시대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노멘 노멘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삶에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계신 우리 식구들이 계시다면 우리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 5명의 왕들과 전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 같이 아이 성도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왕이시여, 고정하시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세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들은 두려움 아니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콩알만해져서 콩닥콩닥 거리는 거죠. 그것보다 더 열받고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기브온 백성들, 이 요놈들, 우리들의 원수와 화평 조약을 맺은 겁니다. 기브온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기브온은 진짜로 큰 성이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브온은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10km요. 우리 교회의 새벽 차량 코스와 좀 비슷합니다. 사택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3.8km 정도 되고요. 이 교회에서 성남동까지 가는 데는 1.8km입니다. 그리고 성남동에서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법동이잖아요. 법동까지 1.8km고요. 또 법동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면 2.4km, 약 11.4km 정도 되거든요. 짧으면 짧은 거리 아니겠습니까? 아도니세덱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핵심 전력이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복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그래서 아도니세덱 왕은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도니세덱 왕은 헤브론 왕, 야르묵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요청하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남부 5 왕들이 똘똘 뭉쳐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에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들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처했던 위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 왕들은 어마무시한 군대예요. 한 명도 복창돼 5 나라가 연합해서 온 힘을 다해 몰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면 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기브온 저놈의 자식들 하며 입이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화평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거 정상한 것 아니잖아. 짜증을 워낙 잘 내봐서 잘하죠. 네. 너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절대로 지킬 수 없다. 배째라 배째.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완벽하게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믿음의 사람은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실수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 척 아픈 척 하지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에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아멘. 아도니 세덱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마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은혜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당신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군요. 아비멜렉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 놀라운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한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한 칸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우리와 친하게 지냅시다, 화편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슨 근거로 설명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존귀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대적들이 다 떠나가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이제 사무실로 오게 되면 많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식구들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적어놔서 내어주신 이 감사 제목들을 보고 한 분 한 분씩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교회 태양열 발전기가 이 옥상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발전기가 잘 충전되고 있는지 제가 매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대의 기기가 있는데요, 발전 중, 발전 중, 발전 중. 녹색불이 딱 들어있으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그 발전기 상태를 점검하고 내려오면 이 전력 양계를 딱 보면요, 이 주차장 옆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BAT 요게 써져 있으면서 깜빡깜빡 거리며 이 에러라는 게 뜨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했는지 전기요금이 눈앞에 가려가지고요, 제가 바로 태양열 설치했던 기사님에게 바로 연락을 제가 취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요, 저는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저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래 저래 해서 AT가 깜빡깜빡 거리며 했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다고 제가 했더니만,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쁘신 분이 그 호의에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해보니 이 BAT가 전력이 공급되어지고 사용하는데 뭐 누전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23 한국전력공사 그 번호를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 또 BAT 에러 때문에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 오셔서 다 정리가 됐다고 한국전력 관계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같이 예배를 드려봐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우리 식구들, 저를 그냥 보통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자면요,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밥 못 드세요.
우리 노프레임 사장님부터 해서요, GS25 사장님하고요, 우리를 바라보는,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우리 식구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대적 마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하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존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걸음도 조심히 다니셔야 되고요, 말씀도 조심히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먼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포기하지 마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그 문제와 고난을 그냥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고 남음이 있는 간증의 부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행된 평화 조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였습니다. 가족, 이 가족, 식구, 우리 같은 입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도 우리 식구인데, 오늘 점심도 기대하세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 예배 드리시고 준비를 하러 내려가셔서 오늘 음식도 기가 막힐 겁니다. 식구는 누구예요?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맞으시죠?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해도 안 해도 될 그 고생 앞에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10장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저 빨간 글씨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까이 것 대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장 9절에 밤새도록 올라가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38km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해발 약 850m의 험난한 산악 지형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험악한 산지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갑자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요,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이 보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알게 되고 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가지고 순종하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의 때에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난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때가 어떤 때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브온을 향해 달려갈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거든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성숙하고 또 성숙해질 때는요,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수술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싸움은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놀라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항상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박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11절, 우박을 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박.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박 덩어리를 내려주시사 이스라엘 적군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 뭐예요? 하필 전쟁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박 덩어리를 내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남부 모든 왕들이 엉키고 싸우고 있는데 그 우박이 누구에게만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비껴가고요, 우박은요 그 적군들의 머리 위에 정확하게 꽂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실수로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우박을 내리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이게 바로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우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최종 종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우박 덩어리와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은수 권사님 간증을 좀 다들 들어보셨나요? 지난주에 그 감상 제목에 보면 돌발성 난청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읽어보셨죠? 우리 이은수 권사님이 6월 8일 날 충남대학교 병원에 이제 내원해서 귀가 갑자기 안 들려서 그 진료를 받았는데 돌발성 난청 진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5번을 맞아야 한대요. 그래서 이 5번의 주사를 이제 맞으면서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이 왼쪽 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아도 잘해야 30%밖에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은수 권사님이 항상 웃고 다니시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가지고요,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내수동 식구들 그 전도팀이 왔을 때 함께 온 윤준환 목사님도 돌발성 난청이 와서 주의 은혜로 회복됐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진짜요? 하면서 얼굴이 활짝 펴시더라고요. 근데 6월 22일 날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왜요?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회복되셨대요. 낫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는데 6월 17일 수요일 맞죠? 그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누가 마이크를 켜는 것 같이 큰 마이크를 킨 것 같이 왼쪽 귀가 뻥 뚫려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막 하면서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서 치료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귀에 우박을 내리셔서 뻥 뚫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 우박이 내려 귀가 뚫릴 수도 있고요, 귀가 안 뚫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요. 저는 그런 건 많이 받았거든요. 수많은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낫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도 제가 듣고 있는데 안 나온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진짜 기적 중에 지금 이 시간 일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진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어려움 끝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끝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리다는요 히브리어로 카바인데요, 이 카바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의 기다림이 이 카바거든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오랜 시간 참고 견디고 화병이 걸리는 그런 기다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고백 아닌가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고난 속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명 남부 지역의 한 가족, 한 나라 해치우려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팠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다섯 나라를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